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만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대헌장인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시민이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나아야 할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고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고 더불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선지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신앙 고백도 합니다. 심지어 이적까지 행합니다. 그러기에 거짓 선지자인지 분간할 수도 없고 오히려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이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덜먹이면서 자신들의 가르침이 진리라 주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 구절을 인용하거나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진리라 그렇게 주장하지만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지 그리고 문맥과 본문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따져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가르침이 우리 자신을 진정한 신앙으로 이끄는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신앙이 잘못되었다 부정하거나 아니면 교회와 목회자가 타락했다며 폄하하곤 합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결국 이단과 사이비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거짓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어떠합니까?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간정이란 민병하에 자기 자랑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대단함을 은근하게 내세웁니다.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마치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고 포장하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지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때때로 무엇보다도 그의 인격과 삶의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인격과 삶을 보면 진정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는지, 나아가 믿음과 삶이 서로 하나 되고 연결되고 있는지 또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 주여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진정한 구원과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순수한지, 그리고 그 인격과 행위가 어떠한지,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짓된 선지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22절과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라. 아멘. 거짓 선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등 권능을 행했다면서 이를 주장하고 자랑을 일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오히려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떠나가라 내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예수님은 칭찬은커녕 구원조차 받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 결국 멸망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되는 것을 둘째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도 장차 참으로 구원받았는지 물으시고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결과로서 우리 인격과 삶이 변화되었는지 물으시고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행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받고 있는지, 나아가 믿음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있는지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이자 천국 시민인 우리는 진리에 있어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인지, 나아가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이단과 사비까지 조심하면서 이를 분별하고 참된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분별하며 살 것을 촉구하신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 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이 두 사람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우둔함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여부에 따라서 지혜와 우둔함이 달라진다면 많이 배우고 또 학위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지혜롭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배움이 선택과 판단의 폭을 넓혀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나아가 어떤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둘 다 인생의 집, 신앙의 집까지 그렇게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으로 드러난 집의 모습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집을 얼마나 멋있게 화려하게 잘 지었는지 따지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짓고 아무리 성공하고 명예를 얻어도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는 먼저 인생과 신앙의 집을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웁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기초가 어떠한지에 따라 그 사람이 지혜로운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판명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초, 그 반석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위에 인생을 세우고 신앙을 세우는 자야말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은 진정한 반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자 우리 교회의 반석이십니다. 기초를 닦고 또 집을 세우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많은 수고와 비용도 듭니다.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 인생만 아니라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편하게 쉽게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을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 인생만 아니라 신앙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지는 평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알 수 있습니까? 26절과 27절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비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말은 인생의 시련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핍박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감당하기 벅찬 인생의 시련만 아니라 고난을 계속해서 겪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니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시련이 와도 심지어 고난과 핍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제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떤 인생이 지혜롭고 어떤 인생이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은 인생, 지혜로운 인생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듣는데 어떤 삶에서 달라집니까? 어리석은 인생은 듣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혜로운 인생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도 해야 하겠지만 그 듣는 말씀대로 우리는 제대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라고 응답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우리는 행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정도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심으로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그래서 복된 인생,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간하기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그러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나아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그 인격과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하나 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진리만을 추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는 너무나 본드러하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기까지 하기에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리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돋는 길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진리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 더욱더 복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은혜를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어떤 시련, 그 어떤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더욱더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복된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믿사오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